후반부 지원 좀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 뭐 아무 때나 하시고요. 좀 빨리 오전에는 좀 저희가 좀 상세하게 했는데요. 간단하게 오늘 한 부분을 넘어가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그려봤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직접 그려봤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인데 이제 그 첫째 날로 보시겠고요. 그리고 첫째 날. 근데 이거는 이 날은 사실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날이죠. 시간과 공간이 전혀 없는. 그래서 첫째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고 봐야 정확하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시간과 공간이 없는 때고요. 여기에 빛이 있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원문에는 빛을 낮이라고 우리나라로 표현하지만 실제 원문에는 빛을 날이라고 했어요. 원문은 빛을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문에는 하나님이 빛 자체를 결국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4장에 보면 그 다음에 빛과 빛을 나누셨다라고 했는데 성경의 번역은 지구를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이 번역을 결국은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빛 사이에서 빛을 나누시고 어둠 사이에서 어둠을 나누셨다. 다시 말하면 빛이라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류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어둠이라는 것은 그 땅이 그 원형이기 때문에 거기는 또한 단지 이제 입자적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물리학에서는 입자와 그 힘과 입자는 다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힘이 어떻게 입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입자와 파동이라는 것은 미지세계에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자나 빛이나 사실은 이제 다 성질을 가지고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물리학의 교리이기 때문에 거기다 추가해서 우리는 이제 시간이라는 것이 역시 나눠져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나름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문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보면 이제 나중에 한번 나오겠지만 결국은 이제 마인의 샤가 붙어서 샤는 높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건 나중에 이제 그 둘째 날에 이제 만들어질 때 결국은 무의 경계로서 하늘의 이름이 주어졌다는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빛을 나눴다라는 것의 의미는 결국 세상의 그 시간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한 종류가 아니라 시간도 다양한 종류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오히려 이제 한 종류인데 우리가 무한의 개념을 생각하는데 실은 시간 자체가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입자가 결국은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 그 종류가 정해진 것처럼 결국 시간도 오히려 나눔으로써 시간도 결국은 종류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빛 자체가 시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을 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개념이 이제 또 한 번 동양적인 그러니까 동양은 결국은 모든 날이 에너지가 기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날이 다른 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빛 자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에너지가 뭐냐면 결국은 이 생명이 없는 것을 움직이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건 드럼이 있다. 그럼 과연 이 드럼에게는 시간이 있냐라고 할 때 드럼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왜 빛이 시간이 되냐면 결국은 빛 자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결국은 이렇게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생명에 들어갈 때만이 그때만이 결국은 생명체가 움직이고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시간이 의미를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빛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는 그것을 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에서 시간을 내는 역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역은 뭐냐면 바뀌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동양은 애초부터 성경에 하나님 만든 이 시간의 개념을 그대로 이해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시간마다 어떤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가 결국은 이렇게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에 움직임을 주고 그래서 결국은 그 활동들과 이런 것들의 진행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구는 그래서 이제 모든 입자들이 결국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장들이 세상에 이 공간에 다 차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빛이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어둠을 나눴다라는 얘기 거기에 이제 다 설명이 어둠은 되는 공간을 의미하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의 흑암이라는 건 결국 그 땅이 손도 나눠요. 그러니까 결국 땅은 입자인데 그것이 이제 다 파동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파동으로 있던 것이 이제 에너지가 높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이제 그 확장되면서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이제 입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도 애초에는 파동이었다가 확장되면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를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흑암도 결국은 이제 이런 입자를 만드는 그 논리죠. 시공간 할 때 그렇죠. 시가 비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공간이라는 것에 이제 입자가 채워져야 공간의 구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땅이라는 것은 이제 입자인데 그게 없으면 또 공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공간이라는 것이 다 똑같으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흑암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공간을 상징하면서 결국 그것이 입자화되면서 이제 공간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그 개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파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정수배의 그 파장이 돼야 되고 그것이 함께 모여야 돼요. 근데 결국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수배라는 게 뭐냐? 결국 양자역학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파동이 정수배로 이제 움직이는 상태를 말해요. 양자라는 원래 뜻이. 그러니까 그때야 이제 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쉬운 얘기면 우리가 꿈을 꾸되 한 가지 꿈을 계속 꾸면서 살아가야지 내가 이 꿈 저 꿈 다 꾸고 있으면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같은 거를 우리가 추구해야 결국은 그것이 이제 현실화 돼서 이렇게 해바라기를 우리가 이제 실체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양에서는 바로 이것을 이런 이 세상 입자로는 이렇게 5가지의 큰 기구로 되어 있고 입자로는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서양에서는 결국은 시공간이 하나로 이제 이렇게 합쳐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 빛 때문에 모든 우주에 있는 그 정보들은 다 시간이 다른 상태라는 걸 이제 현대 문명에서 알고 있고요. 동양에서는 결국은 이 날들이 사실 다 다른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60개의 다른 기운이 있고 이것이 이제 반복된다. 그래서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둠과 흑암은 다르다. 사실 흑암이 가리면 아예 희망이 없는 거고요. 어둠이면 좋은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둠 때문이나 흑암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욥이 항변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때문에 내가 공을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둘째 날은 바로 이제 물 사이의 공간을 둬서 이제 공간이 그래서 첫째 날은 시공간의 요소만 있는 거고요. 둘째 날에는 바로 이제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기고 그래서 이 공간이 생김으로써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수면은 결국은 빛과 공간이 결국은 여기를 넘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은 이렇게 하나님이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그래서 건조한 땅이 바로 이제 생겼고 여기에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땅이 생기면서 여기에 이제 생명체가 이제 생겼어요. 셋째 날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셋째 날에서는 아직 시간이 생기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나타나죠. 시간이 나타나기 전에 셋째 날은 뭐가 나타나냐면 그 흑암에서 이제 묻이 생기고 여기서 이제 식물이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열매는 맺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직은 빛이 없거든요. 다시 말해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이제 이렇게 빛이 있어야죠. 다시 말하면 시간이 빛이라는 게 결국 들어와서 이거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결국 시간이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래서 동양이 이제 길을 생각하면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인이 시간에 대해서 훨씬 쉬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을 동양인들이 훨씬 쉽게 사실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흑암이 식물이 주어지지만 열매는 결국 이제 이렇게 이제 결국 광명체가 이제 생겨야 이제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광명체는 이거는 어떤 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아직 그 시간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한 우리가 흑암에서 이제 묻이 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첫날에 이제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이 공간이 확장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빛을 발생시키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별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뒤에 보면 고기 뒤에 보면 이제 별이 따로 나요. 그래서 광명체라는 것은 빛을 발생시키는 건데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번개로 광명체를 해요. 번개. 그러니까 별이 아니더라도 어떤 현상에서 빛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빛이 성경이 뭐라 했냐면은 이게 이 징조와 그 다음에 계절과 그 다음에 날과 달, 그러니까 날과 해를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결국 광명체라는 것은 그래서 빛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그 아까 사절에서 말씀과 똑같이 14절 그 뒤에도 결국 똑같이 이 우주에서도 빛과 빛을 나누고 그 다음에 어둠과 어둠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지금 발광체들이 생기고 얘네들이 또 나눠져요. 나눠짐으로 이제 시간이 만들어지는데 그 시간의 본인은 결국은 징조와 그 계절이다. 그럼 징조와 계절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징조는 결국은 매 순간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 사인을 우리 인간이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정말 때 결국은 하나님이 결국은 그래서 징조가 쌓여서 계절이 만들어집니다. 그건 뭘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쌓여야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바뀌어야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이 준비된다. 그래서 시간의 의미는 바로 거기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의미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것 때문에 이제 날과 결국 해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도 규정했지만 결국 시간도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지 않고 무한하다면 실은 우리가 시간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인간이 결국은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든 거죠.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과 시간 보내지 못한 게 미안하기 때문에 내가 내년에는 꼭 정말 가족들과 보내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프로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의 반복이 없다면 그것이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두 광명체를 만들었는데 성경에 보면 태양과 달인데 두 광명체라고 해서 이 광명체가 별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발광체인데 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 이 두 광명체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18절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And to rule over the day and over the night, and to separate between the light
and between the darkness and God's love.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도 똑같이 여기 이제 나눠지라는 말을 똑같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그 창세기 1장 4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발광체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지구에 이제 갖다 놓죠. 지구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또 빛 가운데 나누게 하고 또 어둠 가운데 나누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을 나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을 나눴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빛이 나눠졌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같은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동양 같은 데는 12개 나눠서 그래서 결국은 그 시간이 가면서 아침을 기대하고 점심을 기대하고 저녁을 기대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데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물론 동양은 그걸 깨달았지만 제일 중요한 걸 못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시간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결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의 특성만 깨달은 거죠. 그것이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모두 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그래서 이 제한을 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에 경영하시며 주께서 영원한 거룩하시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밤은 밤에게,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결국은 이 다른 날들이 유한적으로 만들어져서 반복되면서 결국 인간의 지식이 쌓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을 만드는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이 사실 천지의 법칙이고 이게 뭐냐면 내가 주야와 맺은 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시간과 맺은 언, 이 모든 법칙이 이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짧게 이제 요약을 해드렸고요. 아까 좀 길게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5장, 그럼 이제 5장을 한번 볼게요. 5장을 보면은. 5장입니다. 여기 5째 날. 5째 날을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5째 날 보면. (20절입니다)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1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자 여기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이해하면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종류대로 만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종류대로 만드느냐? 이거의 의미는 뭐냐? 공간과 관계.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모든 것은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라는 것은 결국은 공간을 채우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근데 종류를 채워서 공간을 채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식물을 만들었는데, 근데 식물이 열매를 아직 맺지 못해요. 왜 열매는 그거는 시간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뭐냐면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생육 번성하고. 자 이게 그래서 시간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이거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보기 때문에 그냥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는 먼저 종류를 먼저 그래서 이제 만드셨다. 그래서 21절이고 21절. 그래서 공간을 채우고.
자,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공간을 만들었는데 거기 물체가 없으면 어디가 어딘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물체라는 건 반드시 있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만든 공간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또 시간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시간도 만들었는데 만약에 시간이 어때요? 그게 그냥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언제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죠. 그렇죠?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 시간을 구별하는 방식으로 주셨다. 시간을 구별하는 방식으로 주신 게 바로 복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생육과 번성, 생육과. 이게 바로 시간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복은 눈에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다 눈에 보이는 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 복은 뭐예요? 시간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첨단 사회로 가는데 뭐예요? 아이를 낳기 싫어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복을 받는 세대인가요? 전혀 아니고. 그런 걸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된다고 만들어 놓은 세상이 결국 뭐예요? 복을, 성경 관점에서 복을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만 우리 추구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섯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 여섯째 날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를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 새와 가축과 어떤과 땅에 있는 것을 하려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창조를 만들고 창조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섯째 날도 어때요? 여섯째 날도 일단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공간에 관계된 거예요. 공간에 관계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8절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시며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인간에게도 똑같이 그러면서 뭐냐면 인간에게는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림 그렇죠? 이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이제 그래서 자연을 다스릴 수 있다. 그 자연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은 자연을 다스릴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나중에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창세기에 있는 그 복을 깨달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2장 그래서 이제 이걸 알면 우리가 2장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 2장 2절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했다. 앞에서 이제 쭉 이해하면은 복은 시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시간. 그렇죠? 결국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이지 공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은 사실 시간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의 개념이에요. 복의 개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다 모두에게 주신 분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일단 생각하는 복은 뭐냐면 바로
이 땅의 그 지경을 넓히는, 그렇죠? 이 개념을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이미 옛날부터 있어요. 예수님 뭐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한 이 복, 예수님께서 말한 이 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복이 어떻게 돼요? 땅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복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 넓혀지려면 그래서 실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의 복을 받아야 돼요. 시간의 복을 받아야 그래야 사실은 땅이 넓혀지는 거지. 우리가 땅을 그냥 차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남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그건 전쟁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들은 그래서 시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야베스도 세상 사람의 그 땅을 차지하려는 개념이 있던 사람이 아니지. 그렇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그래서 결국은 그 시간에 대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결국 땅이라는 거는 따라서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영원한 하늘과 새 땅으로서 치환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지만 땅이라는 것은 이 공간이라는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결국 성경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땅을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결국 바꿔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결국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는. 그렇죠?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일이 정금보다 나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해를 비할 수 없다. 그래서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서 오른손, 그렇죠? 우리가 보통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그 축도할 때 이제 근원이 이제 요 말씀이거든요. 축도할 때 두 손을 들잖아요. 그래서 오른손 장수. 그때 어때요? 큰 교회는 빨리 나가려고 이제 축도할 때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걸 못 받아요. 사실 그거 다 얘기하고 이제 축도할 때 이 복이 나가는 건데 저희 교회는 이제 작기 때문에 가족까지 다 끝까지 하지만 큰 교회는 가고 싶었겠죠. 이제 입이 그냥 다 쭉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나 실은 이제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오냐? 이제 지혜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것을 빛을 상징하는 거죠. 결국은 생명과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부귀. 왜냐하면 항상 이게 오른손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손에 부귀가 있다. 항상 그거를 아셔. 그러니까 오른손에 부귀가 있는 게 아니라 오른손에 장수가 있어요.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받은 사람은 부귀론. 이게 걱정이 없는 부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이제 잘 살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그다음 이제 원래 이제 이것에 이 시간이 저기 여름에는 다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저희가 어쨌든 이머전트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하는데 사실 이제 이거를 하려는 건 이제 우리는 그 치유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럼 치유 사약을 하면은 결국 뭐가 문제냐? 영의 세계가 문제죠. 근데 영의 세계 뭐가 문제냐? 귀신이 문제죠, 귀신. 이게 문제죠. 귀신이 문제. 그렇죠? 근데 이 귀신이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귀신이 문제인데, 그러면 귀신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존재냐? 근데 라고 할 때, 일단 우리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성경에서 영적 세계라는 거는 세상에 반드시 그림자이기 때문에 비유가 있어요. 비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으면 이 세상에는 반드시 이 세상이 이제 그림자죠. 그렇죠? 세상 그림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에 있는 것은 반드시 이 세상에 또 그림자로서 존재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 비유되는 것이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존재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천사가 있다면 사단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건 이제 주로 귀신을 경험하게 되고 귀신과 이런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그 겨울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럼 귀신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 귀신이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그 공간에서 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간,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사실은 이 공간의 축도 3차원으로 있고요. 시간도 3차원으로 있어요. 여기 보이는 우리가 축도 때 그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사실은 이제 인간이라는 건 이제 이런 존재예요. 사실 인간이라는 거 보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육체는 3차원으로 살죠. 그렇죠? 근데 시간으로도 3차원에 살거든요. 근데 요걸 이제 통합하는 게 뇌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이제 6차원으로 살아요. 인간은. 6차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우리가 이제 결혼했잖아요. 근데 제일 특이한 게 뭐예요? 그때 결혼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차원으로 사는데 인간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말고 그 전에 만난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6차원으로 사실 인간은 사는 거예요. 6차원으로 사는데 귀신은 뭐냐면 이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이 공간이 없어져. 이 공간. 그러니까 결국 귀신이라는 거는 결국은 3차원의 시간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있고요. 이 자동차가 만약에 이제 사람과 충돌합니다. 충돌해요. 사람과 충돌하면은 이거는 이제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죠. 공간. 그렇죠. 공간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그 외과 치료는 이거는 이제 서양에서 발달했어요. 왜냐하면 서양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뭐냐면 우리가 온톨로지입니다. 온톨로지 철학이거든요. 온톨로지라는데 이게 뭐냐면은 존재론. 그러니까 서양은 세상을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기독교 사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죽어도 그냥 세상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존재로 좀 만들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연구하는 외과 학문이 발달했다. 어차피 사람 죽어봤자 그건 뭐 상관없대요. 이것도 다른 사람 다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과 치료가 발달해요. 외과 치료.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결국 이제 병원의 가장 그 서구 의학의 가장 최고는 결국 이제 외과적 치료. 근데 이제 동양은 어떻게 되냐면 동양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우리가 에피스테몰로지라고 뭐냐면 이거 이제 인식론이죠. 인식론은 뭐냐면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을 잘라서 뭐를 뭐 수술하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을 통째로 바라보는. 통째로 바라보니까 결국은 그 동양은 애초에 내과적인 게 발달해요. 내과적. 병이 어떻게 진행돼요? 병이 안에서 어떻게? 그래서 이제 온갖 이제 그 우리가 한의학이나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쭉 발달해요. 근데 이 귀신이라는 거는 그러면 언제 사람한테 들어와서 그러면 병을 그렇게 쉽게 일으킬 수 있느냐. 여기서 결국은 제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귀신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지만 T3 다시 말해서 과거, 현재,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의 죽은 미래. 근데 사실은 요거는 살아있을 땐 3차원이지만 사실은 이제 한 방향으로만 이것이 다 과거가 되는 존재죠. 그렇죠? 과거. 하지만 이 경험들이 다 있는 존재. 이 경험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에게 들어오면 사실은 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몸에 있는 자기가 경험한 병들이기 때문에 그 병들을 그대로 나타내냐. 그러니까 빨리 진행되죠. 그러니까 항상 귀신이라는 게 들어오면 왜 빨리 진행되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을 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은 공간은 필요가 없는데 이 한 방향의 그 시간만을 가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결국 성경에 이제 이런 귀신들의 거주처로 결국은 이제 그 무적에는 무적에는 그러면 이제 무적에는 게 그럼 진짜 있냐? 그렇죠? 라고 할 때 아까 말했지만 성경에는 그 성경에 나온 단어는 이 우주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작년에 이제 올 겨울에 한 게 바로 이게 무적행이 바로 이제 블랙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그 겨울에 한 건데 여기서 복잡하니까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국은 무적의 음부예요? 달라요? 다르죠. 그 음부는 이제 이 우주에 해당하고 무적에는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거. 근데 요걸 보면 이제 제가 그래서 자 첫째 뭐가 왜 갔냐면 블랙홀은 생각이 없는 수월인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음부란 말이에요. 수월이 음부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이게 헤이디스고. 근데 이제 뭐냐면 저는 분야처럼 내 손이 일을 다하는 대로 힘을 다해야 했잖아요.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그럼 무슨 말일까? 그럼 생각이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왜 이게 그래서 쭉 했냐면 이게 뭐냐면 자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하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하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이거를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돼요. 자유자재. 그렇죠? 생각을 하려면.
그럼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이 귀신이라는 거는 육체는 없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하지 않죠. 그렇죠? 유일하게 있는 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그냥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그냥 흘러가는 존재.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거를 돌이킬 수 없이 그냥 우리가 인간에게 있을 때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병도 일으키고 하지만 무적행으로 들어가면 이때는 뭐만 되냐면 심판만 기다려야 돼요. 심판.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주에서 그런 장소가 있죠. 그렇죠? 우주에서 그런 장소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겨울에 엄청나게 이제 불만을 많이 토로해서 그래서 실제로 블랙홀이 그렇다. 블랙홀은 제가 요게 그냥 간단히만 여기서 왜 그런가? 자, 한번 이거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블랙홀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게 뭐냐면 모든 입자, 물체 모든 물체를 다 잡아당기죠. 그렇죠? 블랙홀이 모든 물체를 다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되게 아이러니하게 블랙홀 안에는 실은 물체가 없어요. 물체가 없어요. 실은. 왜냐하면 여기는 다 입자만 있어요. 입자. 다 중력 붕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뭘 말하냐면은 실은 모든 물체를 다 잡아당기는데 실은 물체를 잡아당기려면 이제 질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질량이 다 입자로 바뀐 상태예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실은 중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붕괴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블랙홀이 모든 물체를 잡아당기냐? 바로 이게 붕괴될 때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블랙홀의 옆에서 본 건데 옆에서 이제 본 건데 이거 이제 장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보통 여기 이제 이게 이벤트 호라이즌, 그러니까 이 표면이라고 치면요, EH라고 하는데 이 표면으로 이제 물체가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이 경사를 말해요. 이거는 경사를 말하기 때문에 물체는 이 안으로 빨려 들어요. 다시 말하면 이 물체가 일로 빨려 들어오는 건 여기 물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중력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걔네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붕괴되면서 공간을 왜곡해서 그러니까 공간을 왜곡했기 때문에 이게 그 에너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공간이 휘었기 때문에 모든 그 물체들이 그냥 이로 다 빨려들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아까 봤죠? 물체가 있어야 이게 이제 3차원이 필요한 거예요. 물체가 있어요. 그래서 XYZ라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블랙홀은 들어가는 순간 물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들어가는 한 방향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그게 우리가 펜로우즈가 노벨상을 받았을 때 2021년에 노벨상 블랙홀로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요게 이제 펜로우즈의 이제 개념인데 그걸 뭐냐면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 이제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보면 블랙홀이라는 건 이렇게 왜 스페이스로 가다가 갑자기 타임으로 바뀌냐 블랙홀 안에서. 그럼 물체가 다 붕괴됐기 때문에. 그래서 3차원 공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은 다 계산 자체를 다 양자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본 것처럼 여기 이제 요 중간으로 너무 이제 경로차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왜 그 뉴턴이 사바가 이제 땅으로 떨어지는 거 그걸 보고 중력을 이해했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해한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구 때문에 공간이 휘어졌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사바가 왜 떨어지냐면 중력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공간이 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위상차 때문에 자연이 떨어져요. 생각이 안 져요.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도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이해를 못하죠.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그냥 사과가 그냥 이렇게 중력에 떨어져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은 위치 에너지에 이미 에너지 차가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 달린 그 사과가 자연적으로 그 경로차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가만 놔두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 에너지 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벤트 호라이즌에 물체가 들어오자마자 얘는 그 입자가 다 붕괴되기 때문에 공간이 하나 필요해요. 얘의 운명만이에요. 운명은 뭐냐면 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거는 그냥 그것도 바뀔 수 없는 하나의 그냥 한 차원의 시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 차원의 시간밖에 없다 그러면 그럼 이제 아까 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 그래서 무릎 내손이가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해 내가 상처적으로 되면 일도 없고 배도 없고 집도 없고 지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나도 없어지게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블랙홀은 행위를 기록하는 소리. 왜냐하면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그럼 여기 다 들어갔어요. 그럼 다 없어졌어.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참빛. 근데 우리가 빛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유했잖아요. 그럼 그 빛을 이해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음부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실은 잘 이해하면 블랙홀이 정확하게 음부를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음부는 실체인데 비유적 형체로서는 이 세상에 주어진 게 블랙홀이에요. 그러니까 참빛은 실체인데 예수님인데 비유로 이 세상에 주어진 건 빛이에요.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로 심.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읽을 때 뭐 당연히 하나님이 했으니까 하겠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블랙홀은 원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여기 그 블랙홀 서버 다이나믹스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요게 결국 요거 이제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결국은 요건 이제 S예요. 이거 잘못 쓴 건데 요거는 요거 저기 엔트로피 S 요거는 이제 이 표면적으로 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지금 K는 제로라고 했죠. K는 그러니까 cannot be achieved with a fine number. 그럼 T는 0은 뭐냐면 우주가 과연 절대 영도로 될 수 있는. 그렇죠? 우리는 절대 영도는 이론적으로는 있죠. 근데 우주의 절대 영도는 사실은 0.몇몇 켈빈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0은 갈 수 없어요. 근데 똑같이 그러면 블랙홀에서 K는 0이라는 건 뭐냐면 중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중력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이 블랙홀 안은 다 이게 붕괴가 돼서 중력이 여기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질량이 중력으로 잡아당겨서 물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간이 왜곡되기 때문에 모든 물체, 빛까지도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빛과 중력은 이거는 서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력이 빛을 잡아당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빛이 휘냐면 중력은 공간을 왜곡시키는 거죠. 공간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빛은 그 경로를 따라가요. 경로를 따라가는 거지 중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중력이 왜곡해놓은 경로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면 이 블랙홀의 표면에는 모든 정보가 저장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아주 쉽게 과학자들께 설명. 우리가 돌을 던지면 결국 물결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수학적으로 그 물결파를 조사를 하면 어떤 모양의 물체가 들어가는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파를. 그래서 그건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블랙홀로 일로 들어갈 때 이때 들어간 정보는 사실상 여기 다 기록돼요. 그래서 뭐가 들어갔는지가 사실은 이론적으로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거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블랙홀은 영들을 가질 수 있는 수호리다. 그래서 또 자기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집합까지 영원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이게 뭘 말하냐면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을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 안으로는 이게 우리가 싱귤러리티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안은 무한대예요. 무한.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자 한번 해보자. 블랙홀이 분명히 그 중심이 있을 텐데 그럼 모든 물체가 다 들어가면 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블랙홀이라는 건 이제 닫혀있는 개예요. 닫혀있는 개인데 그런데 만약에 어떤 물체가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에너지가 추가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추가되는데 블랙홀은 사실은 프리즈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진동했던 그 에너지가 만약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연력학 법칙에 위배가 돼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는 어딘가 소모를 해줘요. 어디서? 그럼 이 중간에서는 다 그러면 우리가 아니 무한히 그게 어떻게 잡아당겨서 들어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고 여기서 이제 모든 게 다 붕괴가 되면 다 파로 변해요. 웨이브로 변하면 파동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매스를 세 가지만 이제 남는데 매스와 그다음에 차지와 그다음에 가군 능력 요거 세 가지만 남는데 요게 사실은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때만 그렇지 얘네들은 다 입자로 구성돼요. 그러니까 입자는 질량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웨이브로 성질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제 중심에 경로 너무 포텐셜이 많으면 얘네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무한히 돌게 돼요. 무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파기 때문에 이 안에 무한히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마치 양성자의 전자가 도는 것처럼. 근데 이게 무한히 돌면 어때요?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거시기에서는 막 움직이면 열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 열이 나면은 나중에 충돌하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계속 돌면은 당연히 열이 나니까 에너지 사이로서 충돌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러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양자역학에서 정수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한히 돌아도 열이 안 나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붕괴되지 않아요. 그래서 양성자와 전자가 아무리 돌아도 실은 빛의 200분의 1의 속도를 돌아요. 그렇게 도는데도 에너지 손실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방식. 블랙홀에서 일어나는 게 똑같아요. 이게 다 입자로 바뀌고 여기 이제 무한에 되는데 이게 다 정수배로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무리 무한한 입자가 여기 들어와도 파동으로 바뀌면 다 정수배가 되고
그러면 영원히 돌아도 여기. 자, 졸리시죠? 그래서 이제 반이 사춘. 아니 저는 그 영화 보면 왜 우주선이 블랙홀 들어가서 이렇게 우주로 가는데 이런 블랙홀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이 얘는 블랙홀이 통과해가 어디가? 그 우주선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저희 영화에서 약간 픽션이거든. 네. 실제로 그 들어가면 다 불해져요. 그렇죠. 그 일반 블랙홀에 다 블랙홀 보내는데 탐지가 아니야. 다 가정을 할 거예요. 프린트를 안 들어갔다 가정을 할 거예요. 실은 다 붕괴되잖아. 그럼 블랙홀 탐구할 거 아니네. 그렇죠. 그건 갈수록. 그건 갈수록. 그건 이제 그건 그냥 영화에서 그냥 상상하는 영화에서 거예요. 이제 화이트홀은 그것도 다 상상. 블랙홀은 신기하다. 그렇죠. 그래서 상상. 그러니까 증거가 아직 없어요. 블랙홀은 노벨상까지 줬으니까 확실하게 있는데 화이트홀은 뭐 아직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데 이제 결국 무한히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 서피스에 다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귀신이 절로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와요. 영원. 심판. 영원.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이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님께 들어가면 영원히. 그러니까 블랙홀이 너무 재밌게 그 무적행은 그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영적 세계는 반드시 이 세상에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블랙홀로 비유가 돼요. 그걸 알 수 있어요. 논리의 비약 같은 느낌이 쳤던 그걸 그렇게 보이지만 네. 성경에 여기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볼까요? 논리 비약 같은데 성경을 보면 이제 더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아니,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더 근데 여기 앞에 있어요. 여기 앞에 아니 예수님은 그냥 부정행에다 제주에 때가 갔다가 또 제주에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않으려고 자기 죽음을 떠난 천사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과가 흑달에 가르쳤습니다. 사망금부터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십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신지 이르시되 군대 다니는 많은 귀신 들였습니다. 무적으로 들어가 하지 마시겠고 간구한다. 그 다음에 여기 딱 그 말씀이 여기 유다서 있잖아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유다서 이 1장 13절 말씀 보면 그렇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원래 유리하는 별들이 블랙홀로 들어가요. 자기 궤도를 이탈해서 다니다가 블랙홀에 빠져요. 이 블랙홀의 현상을 유다서 1장에서 그대로. 근데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 뭘 얘기한 거냐면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 이 세상에 반드시 비유가 있다. 반드시 어떤 실체적인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귀신들은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무적행으로 들어가기 싫어한다. 그래서 그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도 돼지띠한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축사할 때 사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하면 더 잘 나가요. 귀신을 쫓을 때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하면 더 잘 나가요. 그건 이제 경험해 보십니다. 쉽게 나가고 무적행을 가르면 무적행을 잘합니다. 자기 페이트라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걸 경험하신 분들이 이제 아는 건데니까 실제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원래 이제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그래서 여기 끝에 한번 그래서 여기 넣어서 시간 말에서 질병은 무엇인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서구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을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내과적인 것은 결국 이제 귀신이 많이 있죠. 근데 왜 그러면 귀신은 시간의 영역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아셔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게 왜 파워풀하냐면 우리는 귀신하면 그 드라마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외형적인 걸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밖에서 만나는 건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밖에서 만나는 건 귀신을 뭐 물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이제 그걸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일반인은 거의 볼 일도 없고 그래서 정말로 무서운 건 사람이 무서운 거죠. 밖에서. 근데 이제 귀신의 강력함은 어디냐면 시간의 영역을 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걔는 공간은 필요 없어요. 근데 시간 결국 인간에게 들어올 때 얘는 결국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결국 아파서 죽었으면 병을 그대로 일으키는 그 기작을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든지 빨리 진행돼요. 뭐든지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질병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래서 질병이 일어나는데 빨리 일어나죠. 그 다음에 시간의 영역에 민감한 사람들은 귀신을 통해서 두통, 부통, 어지러움 느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는데 특히 어지러운 사람들 있어요. 특히 구토를 느끼는 사람들 드문데 그런 사람들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귀신은 시간을 내 머릿속에서 나는 민감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생각의 영역이 발달한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이 나의 이런 그 시간의 영역들을 혼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두통, 어지러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간을 매개로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질환이라는 걸 알겠지만 우리가 결국 정신적인 그 시간에 관계된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오히려 괜찮죠. 그 다음에 차라리 뭐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어요. 왜 차라리 그거는 내 이 공간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시간의 영역이 작기 때문에. 근데 정신질환은 뭐냐면 완전히 시간을 매겨요. 완전히 시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말하죠. 정신질환은 그럼 귀신이 있는 건가요? 사실은 100% 맞아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처럼 확실히 100%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 보면 뭐 정신질환 100%예요. 근데 치료는 어때요? 절대로 귀신을 축사해요. 왜냐하면 시간이에요. 나의 생각과 귀신의 생각이 얽혀있기 때문에 절대로 축사를 하면은 결국 더 상처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 써요. 그래서 정신질환은 절대로 축사로 낫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면은 생각이 온전하게 돌아오는 그런 거는 없나요? 네? 얽혀있긴 한데 네. 축사에서 귀신이 탁 나가면 네. 그 막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있거나 오래되지 않은 거죠. 오래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뭔가 좀 정말 그렇지 말씀하신 어떤 현상들이 났을 때는 그때는 가요. 근데 이제 이게 오래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의 시간의 영역과 완전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간의 영역이 맞물려 있다는 건 결국 내 마음과 맞물려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축사를 하면 더 상처가 받아요. 나와 귀신이 구별이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은 이제 그래서 따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있는 귀신을 계속 축사를 하고 자녀들은 따로 결국 위로와 또 이해와 또 권면과 인내가 그래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올 때쯤 그때 축사해요. 그 전에 하면은 완전히 이제 더 악화돼요. 그것이 이제 그래서 결국 치유라는 것은 시간의 영역에서 질병의 시간을 지우는 과정입니다. 그 치유라는 것에서 시간의 영역에서 질병의 시간을 이게 결국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 뭐 부흥회라든지 뭐 무슨 여러 가지 미니스트리에서 이제 그 축사를 해서 낳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진짜로 당연히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파이널 코스이기 때문에 낳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죠, 당연히. 근데 많은 경우는 그 중간 과정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럼 우리도 참 좋죠. 우리가 뭐 힐링 미니스트리 하는데 뭐 한번 탁 고치면 나으면 뭐 다시는 안 합니다.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항상 보면 이게 중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진 것 같은데 또 이제 뭐 몇 주 있으면 또 이제 막 아프시고 이게 되게 반복돼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보면은 왜 그래도 그래 징그럽게 막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결국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 미안한 일이 우리 김희준 선생님 맨날 와서 기도받고 뭐 하면 결국은 낫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안 그러니까 중간 단계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보면은 분명히 낫다 그랬는데 또 아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치유는 시간의 영역에서 질병은 시간을 지르는 과정이에요. 그 결국 뭐냐면 결국 모든 질병은 육체적 질병도 결국 마음의 상처가 있는 상처가 남아있기. 그렇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아내가 아팠는데 났어요. 이제 건강해졌네. 이제 빨리 다시 빨리하고 애들 돌보고 그래. 이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마음에 이 질병에 이게 어떤 그런 걸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줘서 마음의 상처가 이제 회복이 돼야 그래야 그 병이 다 낫지. 안 그러면 계속 재발해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사실 그런 영화 많잖아요. 어떤 게 나는데 또 제가 또 왜냐하면 결국 귀신들은 결국 시간의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귀신을 우리가 자꾸 이제 공간적으로만 보면 공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존재론적으로만 보면 그게 이제 제가 귀신 축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미니스트리트에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제 오랫동안 이런 거 경험해서 이게 다 비판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공간적으로 생각해요.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미니스트리 가면 여러분 아마 1년 있으면 정신병자 될 거예요. 왜냐면 맨날 축사해. 너 귀신 때문에. 일단 기분은 좋은데. 그렇죠. 당장에는 이제 좋은데. 기분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있으면 내가 뭐 좀 이상하면 그게 이게 뭐냐면 이게 다 공간적으로 봤기 때문에 실은 시간이. 저는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테라피를 통해가지고 교감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아팠던 부분이 이제 똑같이 아파올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뭐 헤르페스가 있으면 금방 입술이 뭐 이렇게 붓는다든가 이런 반응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반응이 그 사람이 테라피를 받으면서 순환이 되면서 어떤 가스에 의한 밀폐된 공간에서 주어지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아픔의 에너지가 서로 느껴지고 똑같이 통증을 느끼는 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항상 이제 말씀드린 거지. 이게 영적인 건 그래서 이게 이 세상에 다 그 형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있는 거죠. 반드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은 대표적인 영적 현상과 가장 유사해요. 양자 얽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이게 또 은사를 이해하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상태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럼 거긴 다 에너지가 나가요. 근데 에너지라는 건 뭐냐? 입자예요. 입자. 원래 에너지라는 거는 물리학에서는 없어요. 실은 다 그냥 입자로 설명해요. 입자인데 그 입자가 웨이브가 될 때는 이제 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웨이브라고 안 불러요. 파티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만 이제 우리가 흔히 에너지라고 할 때는 글루온이라는 파티클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보손이라는 파티클. 보손이에요.
자, 보선이라는 파티클. 요게 이제 에너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에너지, 힘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거는 결국은 입자인데 걔네들은 반대로 미시세계에서 다 에너지가. 그럼 이걸 뭘로 하면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빛이에요. 그러면 이제 양자 얽힘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얽힘은 이제 과학적으로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다 증명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100 나노미터의 파장을 갖는 어떤 빛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얘를 우리가 이 결정 여러 가지 광물을 통해서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 나노미터랑 300 나노미터.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고에너지고 요거는 저에너지고. 그럼 이렇게 나누면은 얘가 경험하는 거는 얘는 경험하지 않아도 똑같이 인식해요. 이게 이제 양자 얽힘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튜이글러라고 이제 저기 2019년인가 이제 노벨상 탄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제 2019년에 그 사람 논문을 인용해서 이 설교를 가능했거든요. 영적 현상을 그걸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 나중에 노벨상 탔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실험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눈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나노 크기의 입자를 뭐 고양이 모양 만들었어요. 요즘은 패브리케이션 그렇게 하겠죠. 한 다음에 빛을 이렇게 통과시켜요. 고양이한테. 그리고 얘는 그냥 디텍터로 가요. 그럼 얘는 고양이 슬릿 패브리케이션 된 그걸 안 통과했는데도 얘는 고양이 모양을 만들어내요. 얘가 경험하면 얘도 경험.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는 나의 생각을 부르지만 그 생각에 결국은 얘네들은 인터랙션에서 에너지들이 낮은 에너지 나오면 그게 이제 딴 사람에게 가죠. 그럼 그게 어떻게 되면 은사자들은 그거를 캐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진 않아요. 우리가 은사자들이 딱 기도해 보면 다 비유잖아요. 근데 비유를 다 모아보면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맞는 얘기. 근데 이그젝트하게 100% 똑같은 거를 그런 은사자들 보고 얘기해 주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렇게 에너지가 사실은 달라져서 캐치하게 돼요. 그러나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를 들어서 고양이면 그렇죠? 아주 고양이의 그 200나노미터가 고양이의 아주 그 세밀한 거를 했다면 300나노는 그거에 약간 좀 흐릿한 형태지만 그걸 다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캐치하는 것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로 이제 의사자들 중에는 딴 사람 아프면 아픈 걸 느낀 사람이 반 이상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기도할수록 옛날에 안 그랬는데 어느 때부터 나도 아파 기도하다 뭐 그쵸? 그게 이제 갈수록 이제 이렇게 돼서 그렇고 이제 사실 이제 기도 모임 중에 이제 좀 특별한 어떤 영적인 현상을 특강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하지만 더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네. 네. 아까 그 블랙홀 얘기하셨을 때 그다음 귀신은 영의 존재잖아요. 영의 존재는 신체하지 않는데 그러면 블랙홀 안에 들어가서 걔네는 상상적으로 나오는 거 궁금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질문 잘하셨어요. 질문 잘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정말로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영이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부활해서만이 알 수 있어요. 부활해서만. 그러면 우리는 뭘 아냐면 실은 육과 혼액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제가 이제 이 시간이라고 얘기할 때 시간을 인식하는 거는 사실은 혼이고 그 다음에 공간을 인식하는 거는 육이죠. 이거를 통합할 수 있는 존재는 영. 근데 우리는 지금 영이 죽어 있잖아요. 그렇죠? 부활을 해야 되죠. 부활을 해야 이게 이 예수님처럼 이 6차원의 공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귀신은 뭐냐? 귀신은 뭐냐? 귀신은
그 오늘 이거를 하려고 해. 자, 귀신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이게 그 30년 이상 사역을 했지만 저도 이거를 안 거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아요. 그 디벅이라고 이제 뭐 근데 이제 뭐 하여간 그 세상에는 뭐 별하별 귀신 얘기를 다 소재로 하기 때문에 디벅이라는 영화도 있더라고요. 근데 디벅이라는 영화 이건 뭐냐면 유대인의 개념. 그러니까 사실 뭐 다른 민족들의 개념은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저도 뭐 별하별 게 다 있는데 공부 안 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건 공부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디벅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은사자들이 기도하고 하다 보면 다 같은 귀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다 같은 귀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귀신 원이라고 해요. 귀신 원. 기도 귀신 원. 그럼 이제 귀신 2가 있는데 귀신 원이 디벅 귀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은사자들 기도하다 보면 뭐 그냥 잡동사니 귀신들이 있어요. 뭐 조그맣기도 하고 뭐 그냥 숫자 그런 귀신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기도해보면 축사하면 빨리 없어져요. 빨리 없어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했죠. 그럼 이게 무슨 천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많은 귀신이 떼거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이미 정신병자 됐을 텐데 그게 정상이죠. 그냥 뭐 상태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디벅이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데 이 정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 데몬 원래 그 신학에 그 미국이나 이런 데 몇 개 학교는 그 데모놀로지가 있으니까 데모놀로지 그러니까 귀신학이 있어요. 과목주. 거기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유대인들의 디벅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면 우리로부터 귀신이 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동양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이게 실은 그냥 있었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뭐 병에 걸리고 또 뭔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오래되면 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내 마음이 힘들어지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기도해 보면 뭐 온갖 뭐 이상한 것들이 쪼그라기 같은 것들이 오죠. 근데 사실 그게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축사하고 하면은 빨리 가.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이 기도에 왔다니까. 하나의 마음이 오픈되어 있다. 그러니까 빨리. 근데 이제 기도하다 보면 진짜 센 놈들이 있지. 진짜 센 놈들. 그것이 이제 우리 성경에서 이제 문제를 진짜로 일으키는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아니죠. 이제 생각이 필요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귀신 2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이제 0이 된 거예요. 그렇죠? 0이 됐죠. 근데 원래 0은 여기서 부활해야 되잖아. 실은 우리가 믿는 자들은 낙원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의 영은 어디로 간다.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근데 성경은 어디로 간다 했을 때 음부로 간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음부와 그 다음에 어두운 곳과 흑암과 이건 이제 슈올이고요. 이것도 이제 슈올로 써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이걸 헤이디즈라고 해요. 근데 요게 과학적으로는 우주예요. 우주. 어두운 곳. 우주가 동양인은 다 하늘은 검은색이라고 했어요. 동양은 하늘이 검은색이라고 했어요. 그게 맞아요. 절대 영도 거의 있기 때문에 빛이 없다.
그러니까 우주가 음부예요. 우주가. 그러니까 어때요? 얘네들은 낙원을 안 가고 이 곳에서 떠돌고. 근데 원래 사람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한테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지옥은 뭐냐? 지옥은 뭐냐? 지옥은 우주의 미래예요. 지옥은 우주의 미래예요. 지옥은 우주예요. 그거를 우리가 심판 후에 아니 이해가 잘 아직도 안 돼가지고. 안 돼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우리 베드로서 볼까요? 베드로서? 이해가 안 되라고 볼까요? 제가 이제 성경을 안 찾고 이제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한번 베드로서 볼까요? 지옥은 심판 후에 우주의 미래예요. 그렇죠. 우주의 미래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서 3장 한번 베드로서 3장. 자,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제가 7절부터 후서전서.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자, 6절 보면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로는 심판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7절에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돼요. 자, 지금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처럼 아직 안 돼요. 근데 뭐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는 거예요. 이 우주는 그냥 지옥으로 될 건데 아직 심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보존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세요? 10절에 이제 더 자세히 얘기해서요. 8절.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래서 이렇게 그냥 똑같이 있다고 절대로 지옥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이 되죠. 8절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그래서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자, 그게 뭐라 했어요? 너무나 재밌게 베드로가 이 2000년 전에 물질은 실은 실 같다고 해요. 실. 풀어진다. 근데 현대물리학의 모든 입자의 기본은 스트링이에요. 줄이에요. 그러니까 고온이 되면 모든 물질은 실처럼 풀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풀어지려고 하면 10의 마이너스 34승 미터 크기거든요. 지금 최근에 그 블랙홀 표면의 온도가 측정이 됐어요. 이벤트 호라이즌 때. 며칠 전 그 과학 신문에 나왔으니까 1조도예요. 1조. 우리 상상도 못해요. 1조. 근데 그래도 스트링이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도 스트링으로 풀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링으로 풀어지려고 그러면 얼마나 더 그 지옥이 뜨거운 불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지옥은 그래서 우주의 미래예요. 우주의 미래인데 항상 뭐가 있어야 사람이 경각심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적이 그래서 우주가 결국은 원래는 음부인데 얘네 이쪽에서는 이것이 사람 이 우주에서 이게 미래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떠돌아다니는데 때가 되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그 창세기 6장에 있는 120년을 얘기하죠. 120.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의 그 일반적 인생이 뭐 80살이었어요. 근데 사고로 뭐 10살이 죽었다. 그럼 이제 80살까지는 이 음부에 떠버려요. 근데 이제 그게 최장 120년. 왜냐면 그 6장이 사람이 창세기 6장에 뭐라 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와 그 사람의 자녀가 혼인하면 내 영이 떠나리니 저들은 사람이 됩니다. 저들의 수명은 120년. 딱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영이 결국은
이제 그 사람 몸에 나봤자 120년 이상은 이 땅에서 못 있는 거죠. 음부에 못 있고 어디로 들어가요? 무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런 얘기까지 제가 무속인들이 병을 고치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오래된 귀신이 있는 사람을 고쳐줘요. 때가 되면 자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를 저는 이제 옛날에 알았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일이죠? 애기 귀신 있죠? 절대로 안 쫓아요. 뭐 하라고 하잖아요. 신대리가. 얘는 오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애기 귀신, 어린 귀신 들어있는 사람들은 신내리 받아요. 어차피 못 쫓아요. 그 대신 이제 영이 있으니까 더 영원하죠. 그러니까 그네들은 이제 신내리 가고 나이 든 귀신들이 있으니까 이제 계속 돈 내라 그러고 계속 그러다 보면 그때가 되면 나가.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이게 뭐 내가 이런 거 이래저래 많이 알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무적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영을 무적에 어떻게 가두냐, 그렇죠? 그래서 항상 광명체가 이거의 본질을 비유하잖아요. 본질, 그렇죠? 본질.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뭐냐면요, 영이라는 거는 우리 혼에 그 육이 있고요. 자, 혼은 육의 거를 경험하죠. 그렇죠? 그 혼은 육의 걸 경험해서 우리 생각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은 뭐냐면 우리가 너리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의롭게 살아야 되냐면 영원한 부활을 영광스럽게 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태어난 거는 내 마음대로 하겠지만 부활을 내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원하는 사람은 신령하게 살면 내 영을 영광스럽게 태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 그러면 자, 귀신이 실체가 아니라 혼이 실체인 거고. 근데 혼은 이건 파동이고 이건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딸려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영의 내용을 가지고 혼이 죠. 그러니까 그것이 딸려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영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면 아무런 작용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죠? 어쨌든 이게 제가 이게 즉석즉답을 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수십 년간 생각해와서 그거를 생각하십니다. 이게 즉석즉답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모든 거를 다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즉석즉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연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그 강의들을 계속 좀 보시면 이제 무슨 말도 제가 하려고 했는데 하여간 그러면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유교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약으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 응급수술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라고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많이 낮아 위험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은 아산 병원인데 제가 이따 밤에 한번 가려고 하니까요.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 지금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각자 가서 이제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또 대표니까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15분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좀 정리하실 수 있는 분은 식사하고 와서 정리하는 거니까. 지금 심장은 뛰고 있습니까? 에크모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강제로 뛰어요. 그러니까 그 호흡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에크모는 좀 강제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몸이 좀 좋아지면서 그게 이제 뛰었을 때도 이제 뛰어야 삽니다. 근데 그거 뛰었을 때 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견된 병이고 뭐고 뭐 하면은
뭐 수술할 때 이걸 연결해서 하고 해서 하면 이제 생존율이 되게 높지만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하는 경우는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겨서 하는 경우는 에크모를 했을 때 살아나는 게 좋죠. 우리가 보통 요즘은 이제 에크모에서 뭐 생존율이 60%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예상되는 경우, 예상되는 경험에서 사용할 때 나오는 건데 지금처럼 갑작스럽게 하면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5분 정도 쉽게 말씀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참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참으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게 주여 참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참으로 주시고 주님 참으로 이걸 하시면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